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비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마디부터 그 비유를 들려주시는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일단 그 비유에 나타나는 두 사람을 보도록 하죠. 한 명은 재판관이고 또 다른 한 명은 과부입니다. 이 재판관, 행정재판관일 가능성이 높죠.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아나모인이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표현에는 그의 캐릭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동정심을 가진다든지 애틋함을 가진다든지 혹은 너그러움을 가진다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필 필요도 없고 돌볼 필요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재판관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구약 전체를 보면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그리고 배제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일관되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은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을 존중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고 일견 잔혹한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이 재판관, 성경에 보면 한동안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한동안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간청해왔다는 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간청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은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나 지금 잘 사는 거 중요하고 내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게 나는 좋아.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뭐 어쩌라고? 지금 그분이 나한테 벼락을 칠 거야?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눈에 보일 정도로 도드라지게 망쳐버리시는 분이야? 뭐 그러니 관심 없어. 그러니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상관없어. 뭐 저 사람들이 나한테 냉혹하고 잔혹하다고 해도 나에게 이익만 있으면 좋은 거야. 이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나는 내 권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던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그러면서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를 찾아오니 나를 못 견디게 할 것 같아. 이 과부가 나를 못 견디게 할 것 같아. 이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눈을 때려서 멍이 들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쟤 때문에 지금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신의 삶이 흔들릴 것 같아. 자신이 여태까지 쌓아온 그 이미지들의 타격이 갈 것 같고 명성에 흠이 날 것 같아. 그러면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지금 풍족한 삶이, 풍요로운 삶이 흔들릴 수도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설 때 항상 스스로를 강인한 사람이라고 자각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세, 내가 너보다 높아, 네가 어떻게 감히, 나는 이 정도를 갖춘 사람이고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이 정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해. 어디에 가나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접받고 살았는데 지금 자신의 내면에 쌓여있는 감춰두고 무시하고 있었던 그 인간의 나약함이 이 과부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까 봐 겁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칫거리인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사람조차도 지속적이고 끊임없고 반복적인 간청에 흔들릴 정도라면, 그런 정도라면 정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간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과부에 대해 보죠. 우리는 과부 그러면 일단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이제 소위 표현하는 늙은 과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뜰 겁니다. 그런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늙어서 과부가 될 정도면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을 제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늙은 과부는 자식에게 의지하여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할 일이 없습니다. 뭐 지금처럼 무슨 뭐 돈을 많이 소송을 벌여서 돈을 몇백억, 몇천억, 몇 조 이거를 뜯어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상황 아닙니다. 늙은 과부는 먹고 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없더라도 자식에게 얻어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늙은 과부는 이 과부가 보여주는 절박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 나타난 이 과부는 젊을 과부인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13세에서 14세면 일반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13세, 14세면 누구죠? 우리 서윤이가 몇 살인데요? 12살. 그러니까 서윤이가 이제 1, 2년 있으면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면 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나이 때에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면 자식이 있으면 뭐 5년, 10년이 지나서 자식이 있으면 친척들이 돌봐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는 없겠으나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절박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내 권리를 요청해줘. 이 말은 뭐냐면 나 친척들이 유산을 안 줘. 남편에게 물려진 그 유산을 내가 지금 받지 못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유산 나에게 올 수 있게 해줘. 자녀가 아주 어렸거나 아니면 홀로 됐겠죠. 이 젊은 과부는 그래서 그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 지금 과부 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남자의 선택에 의해서 먹고 살든지 아니면 몸 팔러 나가야 됩니다. 여자가 경제력을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밖에 상정 못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나를 선택해 줄지 어떻게 알며 그게 언제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안 되면 길거리 나가서 몸 팔아야 돼요. 그러니 이 젊은 과부 얼마나 절박합니까? 저 남편의 유산이라도 내가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아서 쓸 수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삶을 견딜 수 있는데, 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 절박한 겁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계속 이 과부는
성경에 보면 찾아와 간청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집에서 저 건너방 가서 기도하지 뭐하러 이렇게 멀리 교회까지 와. 그 말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절박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배우고 익혀진 그 삶의 모습, 그 기도하는 모습은 보면 찾아와 간청하는 거. 그래서 차 타고 먼데 20분, 30분, 40분 걸려도 교회까지 와서 10분, 20분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왕복 따져서 1시간이 걸리고 기도 20분 하고 가는데 그거 비효율적이지 않냐? 성경은 자본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태도로,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사고방식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절박함이 다가올 때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길을 쓰고 찾아와서 여기서 간청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간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청의 내용이 어떤 거는 참 어이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의 간청은 참 어이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기도해 하지 마.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문제가 가장 절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지체의 간청의 내용을 폄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신앙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저도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아프면 어느 정도 아픈 것까지 전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이 고통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것을 폄하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는 자신에게 올려진 그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무게에 대해서 설명하며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토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절망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내가 절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난 이제 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가 절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절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다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망스러워, 절망이야,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는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라고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 같은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되겠어, 이건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돼, 이건 내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끝이야.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경험하며 똑같은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의 언어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절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시작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온전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새로운 단초가 될 놀라운 것으로 경험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았지만 못하겠다라고 고개 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기다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지닌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의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 그래서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 보죠. 낙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낙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원하는 일이나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정도를 낙심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를 놓고 연구를 하면 이 성경학자들이 피곤해하다, 연약해지다가 조금 더 잘 번역된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하다는 뭐죠?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달픈 거죠. 이거 무너진 거 아닙니다. 지치고 고달픈 겁니다. 연약해지다는 뭐죠? 견디는 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내야 하는데 더 이상 못하는 거. 10까지 내가 해내야 되는데 5밖에 못하는 상태. 이런 거를 연약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망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망한 겁니다. 물론 제가 종종 우리 교우들한테 망하지 마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망하면 어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르죠? 망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좋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망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너 망하기 전에 기도해 라는 의미입니다. 망하기 전 단계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연약해지거나 피곤해지거나 그럴 때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해지고 피곤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추어서 당신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조건도 걸죠. 하나님 저 타이밍에 해결해 주시면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그리고 무례한 조건을 걸죠. 악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소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의도는 이거고요. 내 목적은 이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이 마음에 걸려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장 좋은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랬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힘을 얻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용기를 낼 것 같은데, 거기에 이상하게 갑자기 한마디 마지막에 툭 던지셔요. 내가 다시 올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과연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요. 고대 교부 키릴루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벌써 수천 년 전에, 천몇백 년 전에,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나갔는데, 초기 교회 때 벌써 그때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의로움의 말씀을 팔아넘기고 많은 이가 건전한 신앙을 버립니다. 벌써 그때부터 300년, 400년, 500년 이때부터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악마의 손에 놀아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들은 주님의 입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립니다. 이거 제가 번역한 거 아닙니다. 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입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성향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식에 의거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에서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를 예고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옳고 흠없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 장담 못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영들을 따라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쟁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영들을 따라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쟁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들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거스르는 자들의 사악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청해야 하며 그분께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그분께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의 한 가지 방법은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끊임없이 우리 일상 가운데 행해지는 기도. 그래서 시편의 말씀, 오늘 봉헌 찬양 때도 불렀지만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도가 된다면 미리 우리의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럴 수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 절망을 안고, 그 아픔을 안고, 그 고통을 안고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가로로 쳐 있습니다. 항상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좀 주셔야죠.
하나님은 계획하고 늘 옆에 서 계신데 가만히 계세요. 이건 내가 할게요. 이러시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그 흔들림을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헛발을 디뎌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밀어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오히려 기쁘지 않을까요? 그 흔들림이?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생각, 그 어르신들의 옛날 60 먹은 아들한테 90 먹은 어머님이 차 조심해라.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죠. 아무리 자식이 나이를 먹어가도 자식은 자식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딸이 작은딸이 나갈 때 납치 안 당하게 해주시고, 좀 이쁘잖아요. 찝쩍거리는 놈들 없게 해주시고, 세상적으로 살도록 꼬시는 놈들을 안 만나게 해주시고, 집에 잘 들어와서 또 밤에 그렇게들 들어오니까 다 컸는데 뭐라 그래요. 근데 여자애들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마음에 걱정은 되면서도 한마디 표현도 못해요. 간섭이라고 그럴까 봐.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두들겨 맞지 않고 성한 몸으로 다치지 않고 잘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하시겠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나 같은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니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볼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체들께서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시는 분 아니고 얼굴 돌리시는 분 아닙니다. 항상 옆에 계시고 항상 지켜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딱 한 가지만 우리 잘하죠. 기도합시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분께 기도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